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 갑자기 몰아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온 두려움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몰아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 많은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입을 여는군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멈칫멈칫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요.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17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꼭 이것을 내가 말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그가 입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입이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말은 뭐 수없이 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그러나 입이 하나님의 말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15장에서 바울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계획을 해서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알지 못한 분이에요. 유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끌려서 그는 유럽으로 향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본의 아니게 아니면은 내가 이 유럽을 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그리고 본의 아니게 또 여기에서
이 유럽 땅에서 여러분 가정을 삽니다. 자, 내가 왜 이 유럽 땅에서 사는지 여러분 가정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내가 흘러 여기까지 왔다. 그 부모님 만나서 나 여기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곳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하셔서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유럽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전혀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요? 처음에 빌립보라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빌립보로 타고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빌립보로 보냈는지 거기에서 그 바울이 알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무작정 갔는데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데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빌립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울이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오고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자, 빌립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성령에 끌려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독일 땅에 올 때 오신 분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온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 거예요. 성령에 끌려서 이렇게 독일 땅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기 독일로 가라. 그런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왔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에 끌려갑니다. 빌립보로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은 로마의 퇴역 장군들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승리를 외쳤고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말하면 명퇴하고 퇴역 장군들이 모여서 마지막 편안하게 정말 즐기면서 사는 곳이 빌립보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곳으로 몰고 갔어요. 편안하게 이제.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맨날 축제, 맨날 먹고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먹고 마시면서 편안하게 가자. 그들은 마지막 편안하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내가 열심히 그 승리를 했으니 그가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마지막 이제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이제 축제 보내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성령에 끌려서 자기들은 막 축제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술을 마시며 먹으면서 편안하면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고 이제는 나는 가는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술에 쩔어서 그냥 진탕물장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다 이제 그러면서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그냥 먹고 마시면서 훔쳐가면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편안하게 안전하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위에 우리가 보면요, 나이 먹어서 마지막 정말 희망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제 이 독일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거든요. 그 인생들을 우리에게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은요 두려움에서 자기는 뭐 편안한 것 같지만 유럽에 살고 독일에 살고 모든 것을 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죽는구나.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내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요.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야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살지만 그러나 내 주위에 아직까지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딱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는 어떤 데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는 지금 어디 가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수도예요, 수도예요. 여러분과 프랑토레는 도시에 살고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지금 그 수도로 딱 들어갔는데 그 수도에 딱 들어가서 3주만 딱 머물렀어요. 3주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서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3주 동안 교회에 세워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딱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때? 3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게도니아 전 지방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소망이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년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어떻게 하면 다 식어가는 그러한 미지근한 그런 데 가고 있는 우리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열정, 그들의 감격,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 자, 그러나 이 바울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둘로 딱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화답할 줄 알죠? 절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들어갈 때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한 무리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는다면 한 무리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 들어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순교하는 것이 낫다, 도망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은 도망칠 것이 낫다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때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니므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 신앙인들은 어땠다고요?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은 간절히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정말 하나님 이 말씀, 그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주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성령에 끌려서 아덴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덴. 제가 했죠, 아덴. 그리스의 수도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좋은 직업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요즘 철학과 대학에서 철학과 인기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인기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제가 74학번인데 74학번 때만 해도 철학과가 굉장히 세서예요. 철학과. 지금 철학과 감동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요. 문학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옛날에 문학 이런 데가 굉장히 뭐예요? 경쟁률이 세서요, 여러분요. 철학과들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요. 정말 서울대 철학과 들어가고 기상한 정말 수제자들만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 역시 철학이 굉장히 판을 치고 최고의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에 그러한 그 철학이 막 잡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비유로 빙 돌려서 잡힙니다. 제가 그랬죠. 바울의 실수, 바울의 실패까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빙 돌려서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보면은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거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생겨요. 근데 몇 사람만 믿음이 생기고 그는 이 아덴에서 결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18장은 여기에서 그가 왜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요 어때요, 여러분요? 두려움이 무는 것이죠.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달려가던 그 바울에게 지금 거기서 확 꺾이고 나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면 야, 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잠잠하지 말고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말하라. 복음을 그렇게 강하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일어나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이가 그 두려움을 회복하고 그의 입이 열렸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15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던 것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서 다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즘 환상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정신병자입니다. 바울 정신병자. 요즘 신학 박사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얘기하지도 않아요. 무슨 환상이?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요. 처음에 30년 전에 33년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는 그때 당시 이슈가 뭐였나 우리 한국 이슈가 뭐였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야, 이 방언이 막 방언 때문에 막 그냥 뭐 방언을 받았느냐? 뭐 이 방언 갖고 요즘에는 방언이라는 소리 자체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환상조차 얘기하면 이상해요. 방언 얘기하면 이상한데도 완전히 요즘에는 얘네는 정말 방언 거기에 대해서 뭐 방언 막 갖다고 막 그냥 갖다 놓고 대단해 놓고 막 그냥 안수기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방언 자체도 원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보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린가?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서도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방언이다. 제 소름돋는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요, 입이 확 돌아가요. 제가 혼자. 하나님의 막 기도하다 보면 한참 들어가다 보면 입이 팍 잡아져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방언인 건가 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합니까? 방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환상이 있고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가면서 방언 같은 것도 생각지 않아요. 요즘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의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런 체험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거 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결국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린도라는 곳을 지금 18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또한 수도예요. 자, 수도에 딱 들어가는데 고린도가 어떠한 수도인가 하면은, 고린도는요, 완전히 음행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지금 말하면 프랑스와 같은, 서울과 같은 도시예요. 성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 그 이방신들을 믿는 신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별 온갖 잡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보면 같이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뭅니다. 얼마큼 머물래요? 1년 6개월 머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데서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서 얼마 머물렀다고요? 3년 머물렀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요피가 끝나든가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제가 고린도전서를 들어가요. 고린도전서를 딱 보면은요, 거기 완전히 음행으로 완전히 성적인 타락으로 팍 쳐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성적인 타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요즘 교회에서는요, 얘기 안 해요. 이런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도 설교가 딱 빼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요즘 교회에서 동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동거하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죄 중에 몸 바깥으로 짓는 죄와 몸 안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성적인 죄는 몸 안으로 짓는 죄예요. 그것을 잠잠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얘기해요. 요즘 목사님들, 가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 나가요. 한국에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수다하다는 거예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자녀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인도 줬잖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들의 교회 안에 이 죄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목사님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왜? 교인 떠나갈까봐. 이거 얘기하면 교인 떠나가요. 교회가 여기만 있나면 다른 데 가요. 가볼까요? 편안하게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동거한다 말하게 돼. 부모님 너 그렇다고 죽는다. 동거하면서 그래도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그냥 결혼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요. 그런데 이 사람 동거하고 또 저 사람하고 동거하고. 우리 젊은이들 동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몸 안에서 짓는 죄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것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걸 얘기하면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좀 온갖 죄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온갖 죄가 들어왔듯이 온갖 죄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말만 했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온갖 찬양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온갖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추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오늘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에 자 18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불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리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평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브리스라와 아불라라는 부부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기서 보면 아마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황제가 명을 내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려서 로마를 떠나라. 로마에서 너는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요? 떠나라고 해서 지금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요? 고린도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도 고린도로 왔어요. 여러분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고린도 왔어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왔어요? 사람이 누구 가라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왔어요? 성령에 끌려서 지금 고린도로 왔어요. 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독일 땅에 왔을 때, 이 유럽 땅에 왔을 때 보면은요, 대부분 성령에 끌려서 바울처럼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성령에 끌려서 너 독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끌려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아불라, 브리스라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 뭐 여기 회사로 온 사람들은 글로 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가 황제의 명을 따라서 그가 정말 만삭해서 이제 애기가 막 곧 나올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갈 수 없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이 같이 임해요. 자,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사람이 뭐든 법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해요. 자, 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이 같기 때문에.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업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요. 또 마찬가지로 부부가 지금 같이 만났어요. 자, 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은 우리 남자든 여자든 누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에 붙들리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두 사람이 만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고 바울이 딱 성령이 이끌린 사람하고 그냥 세상의 힘에 의해서 온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딱 만났는데, 과연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은 이 바울의 영향을 받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느냐? 아니면 같이 일하면서 브리스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에 붙들렸던 사람이 세상의 영에 붙들린 사람 쪽으로 쫓아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부부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라가 같이 업을 종사하는 자 가서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바울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에 끌려가는, 예? 세상의 힘으로 계속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성령에 끌려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너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업적이 같은 데서 이런 직장생활 하면서 잠잠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는데 말하라.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믿으라고 얘기했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먹고 사는 하나님의 직장 주셨으니까 가만히 잠잠히 그냥 그러면서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갈 때 못 갈 때 다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서 저 사람을 구원해서 저 죽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반드시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뭔가?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요? 바울이 가졌던 직업은 장막, 천막을 짓는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뭐 했어요? 낮에는 같이 브리스라 아굴라와 같이 천막 짓는 일을 1년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밤에는 뭐 했어요, 여러분요?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바쁘게 일하면서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뭐 했어요, 여러분요? 기도하고 생활을 올라가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바쁘게 먹고 살는 것도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바쁩니다. 다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물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제가 이것을 다 읽은 것은요, 저는 바울보다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집안 관리 다 하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난 이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자랑할 것이다.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다른 목사들처럼 그렇게 나도 정말 모든 집안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목회만 전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바울도 이랬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말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도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가 실수나 실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가 두려움과 그가 잠잠했던 야 이렇게 가다가 나도 죽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하고 왔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사벨의 한마디에 그는 도망가고 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선자들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렸던 그 엘리야가 여자의 한마디에 그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이게 바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강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게 회복되느냐 하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자면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근심과 걱정과 나를 억누로 들어갑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1년 6개월을 위하여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도 여기 설교하면서 여러분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봐야 여러분요. 담대해져요. 여러분요. 그 말씀이 살아서밖에 없어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장담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왜 장담하고 있어요? 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하고만 생활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장담하지 마요. 네가 믿는 예수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너무 두드러져. 오늘 요즘에 성도들은요 말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체험한 것을 말해야 돼요. 전도해보셨어요? 언제 전도해보셨어요? 언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는 나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로 들어가요. 자, 에베소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와서 저희들은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납니다. 자, 에베소를 바울이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단순히 우리는 뭐 고린도에 왔다가 지금 에베소를 좀 떠나는구나 어떻게 읽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잠깐 들렸다가 그냥 떠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잠깐 이렇게 그냥 막 간청을 하는 거야. 바울, 당신이 이 에베소서에서 좀 오래 있기를 간청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잊히고 떠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요. 박수 칠 때 어떠라고요? 떠나라. 근데 세상에서 분명히 박수 칠 때 사람들이 떠나야 안 떠나요? 박수 칠 때 안 떠납니다. 바울은 박수 칠 때 떠납니다. 예수님은 박수 칠 때 떠나셨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박수 칠 때 떠나요. 예수님이 고린도 5배 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막 후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고난의 길을 가세요. 고난의 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봐야 돼요. 고린도에서 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불편한 자리예요. 또한 거기는 잘못 말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예요. 육상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나 에베소는 자기를 훈계하고 자기를 지켜드리는 것에서는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서 어려운 자리에서 빨리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고린도 전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전형적인 한국교회, 여러분과 우리 지금 시험교회도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1장을 한번 다시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뭘 언급해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요? 여러분. 바울이 세웠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지나가서 베드로가 목했던 곳이에요. 누가 지나가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유명하고 큰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고린도 교회 대단하게 은사도 많고 대단한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첫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고린도 전서는 온갖 저희들이 막 싸움박 하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하면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맨날 싸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운데 있는 교회 중에서 안 싸워서 생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싸워서 나가서 생긴 교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에서 하나님 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개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하느니라. 개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목사가 개되는 거 같거든요. 목사도 개돼요. 물고 뜯어요, 여러분. 목사도. 뭐 성도는 그렇다고 안 뜯어요, 여러분. 성도도 뜯읍시다. 서로 물고 뜯어서 프랑스에 여러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에 개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도 처음에는 개였어요, 개. 그래서 자기는 괴수의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물고 뜯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개에서 예수님을 품는 예수님의 흉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나바와 둘이서 심히 다투었다. 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심히 다툰 것으로 개가 돼서 다투어서 바나바도 다투고 우리가 어느 때 보면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 개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설 때 다시 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침상이 터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정말 그 이후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개가 되고 또 개가 되고 또 개가 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여러분, 교회 부흥이 좋은 목사 온다고 해서 교회 부흥돼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목사님도 가봤잖아요. 좋은 교회 가봤잖아요. 좋은 목사들 딱 모르는데 교회가 쫙 부흥됩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목회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몸을 외치고 내가 부흥을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잠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엎드리면 돼요. 교회 부흥,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많이 외쳐봤잖아요. 몇백 명씩 각각 부흥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해봤잖아요. 돌아다녀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는 주님 개가 되지 맙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재직 세미나에서 그랬어요. 10가지의 법 중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요. 개 안 됩니다. 개 안 됩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내 입에서 그게 탁 나가면 빨리 주워 나와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한 번 주먹으로 됐어요. 더 이상 회되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나 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처음에 그것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개가 되는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올라와요. 하나님 주님,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대해 더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치유받고 함께 치유받으면서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들 옮겨봤죠? 교회 옮겨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도 문제없는 교회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 뭔가 다 벗어 잘라서 또 나가서 교회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죄성의 본질인지 하여간 어디들 가든지 싸움이 하고 대처로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개가 돼, 또 개가. 바울은 더 이상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박수 칠 때 떠나게 해주세요. 제가 순간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칠 때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네? 개가 돼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4년 얼마 남지 않은 거,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여기 하면서 하나님 나 박수 치면서 떠나게 해주세요. 박수 받으면서 떠나게 해주세요. 네?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기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잠자게 하지 마시고 나를 깨워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모으는 여러분 가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